우리는 지난 주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생활하게 하였고, 또 한 끼 먹고 죽을 작정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는 그거 나 달라고 하면 할 때 아낌없이 그 과부가 드렸을 때 그 집에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었던 엘리야는 결국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또 제단의 승리를 거두고,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을, 기적들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리기도 하였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면요, 선지자 중에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집안의 가장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왔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런데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어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 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동네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린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올리브유로서 이제 모든 음식을 할 때, 또 불을 밝힐 때 쓰였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사고 팔기도 하는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인은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래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니까 순종합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데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계속해서 붓습니다. 계속해서 붓는데도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그릇을 그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멈췄더라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인이 그릇에 담긴 기름을 동네로 나가서 이제 팔게 되는데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에 넉넉할 정도로 채워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빚만 있을 뿐이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마저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기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빈 그릇입니다. 이 빈 그릇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 본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바로 빈 그릇, 빈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채워서 우리의 결핍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에 수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하루도 이 여인처럼, 어린아이처럼, 배고픈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심령 위에 주님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지생도의 과부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팔아 빚도 갚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빈 그릇을 조금 더 많이 준비했으면 그 더 많이 채워졌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을 그릇입니다. 기름을 채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지만 우리의 분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준비된 만큼 그릇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크면 믿음의 그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해 오는 것이고, 에이 설마 채워지겠어? 라고 그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면 그 믿음대로 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넉넉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연 그 입에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해 오라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릇은 네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더불어 일어나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작정 헌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얼마만큼 이 돈이 모일 것이다라고 얼마만큼 작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작정을 할 때 중직자는 얼마 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 찾아가서 작정 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얼마 작정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리스트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진 않은 분들로부터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작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모아 작정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01가정이 작정을 하셨고 작정된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헌금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먹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2024년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빈 그릇을 준비한 대로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함께 준비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여인과 두 아들이 집안에 있는 기름 그릇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름 그릇 하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빌려온 그릇들에 이렇게 계속해서 붓게 됩니다. 이 그릇 채우니까 또 다른 그릇에 비워도 여전히 이 그릇에는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온 그릇 다 계속해서 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을 문 걸어 잠그고 이 여인 엄마 혼자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입니다. 엄마 혼자 하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 기름에 기름 붓고 옮기는 일을 하라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즉 그 두 아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즉 엄마에게로 가져오고 엄마는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엄마 혼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얘들아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 자녀와 함께 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엄마가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기름을 팔았더니 우리 집에 있는 빚도 다 갚게 되었고 또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생활비까지 마련하게 되었던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두 자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인과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모든 과정을 자녀와 함께 체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빈 그릇을 엄마에게 갖다 주고 그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그 자식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어찌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말로만, 소문으로만,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듣는 자녀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많은 기름 물려주는 것,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인 부모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빈 그릇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낌없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어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생도의 과부의 집안의 빈 그릇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빚도 청산하게 되었고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교회를 향한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영주 동부 교회에서의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늘 책임지셨고 필요한 성도를 보내셨고 말씀으로 채워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향한 빈 그릇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 친구들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빈 그릇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부족해서 상처 입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내실지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한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사오니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구할 것은 할 수 있으시거든 너무 멀리 돌아가지 말고 너무 늦게 돌아가지 않고 빨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매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작정을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빈 마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빈 그릇을 준비한 대로, 입을 벌리는 대로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영주 동부 교회의 모든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